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럴 때에 요한이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우리가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그 마라나타라는 말은 단어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가서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람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그 말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마라나타라는 말은 그 악센트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라나타 그러면은 미래예요. 미래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란나타 그러면은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란나타 하면은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1장의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아주 단장된 아름다운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하시는, 장막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눈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죽음이 없고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환상은 신실하고 참된 것입니다. 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의 희곡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희곡이 있죠. 고도라는 실체가 없는 인물을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무료해서 또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목을 메어 죽는 신용까지도 하면서 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실체도 없는 인물을 기다리는, 또 그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인생, 막연히 고도가 오리라고 하는 구원을 갖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 나의 삶의 구원을 주리라, 이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또 신실하고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적인 것에만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현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어지고 미래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게 돼서 마치 이장림 씨가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 재림파들이 오실 날짜를 정해놓고 집을 다 팔고 재산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에서 손을 놓은 채 그날만을 기다리는 무책임한 성도, 우리가 미래만 가지고 살면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무책임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미래만 기다리는 성도는 현재로부터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성실하게 일하지도 못하고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현재적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경상북도 월성군 외동면 치술령에 가면은 망부석이라고 하는 그 전설이 내려오죠. 신라의 재상 박재상이 그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불모로 간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박재상은 사실은 거기서 죽어요. 왕자는 구출을 받지만.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남편이 돌아오는 날짜만을 기다리면서 일본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돼서 결국 그 여인도 죽게 되고, 그 여인이 죽은 그것이 망부석, 발할 망자에 지압이 붙자 아닙니까?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멩이가 됐다. 그렇게 해서 그 전설, 망부석이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같고요, 또 아주 순애보 같은 이야기 같고 우리의 아주 마음을 찌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망부석 돌멩이로 남는다고 하면 그것같이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현재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표현하기를 계시록 1장 4절에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에도 오셨고요,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만, 미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은 지하 동굴이죠. 그래서 모든 그 소로까지 다 합하면 한 900km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250년 동안 거기에서 700만 명이
그 무덤의 그 지하 동굴에 장사되게 되고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고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언젠가 끝날지 모르는 박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로마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로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될 때에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기독교의 문화를 꼽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고난과 고난 가운데 압제 가운데 살았던 그 환경이지만은 오늘 우리와 비교하면은 그 풍요와 이런 것 우리 사치와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와 사치와 환경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함에 대한 불만과 욕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릴 적 저 생활할 때 살할 때 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환경이 정말 좋아졌습니까? 먹는 문제도 그렇고 사는 집도 그렇고요. 아무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옛날에 우리 살던 곳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좋은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환경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요. 더 풍요를 누리려고 하고 더 사치를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삶이 각박해지고 거칠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5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 천국에 가지고 가봐야 모든 벽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쓰레기 모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쓰레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천국에 가면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을 갖지 못하고 불만을 갖고 증오심을 갖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돼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예요. 국민학교 아마 1, 2학년 때 기억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강냉이 엿장수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위 가지고 찰랑찰랑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시는지. 참 지금 그때는 뭐 철이 없었으니까 뭐 장로님이 그런가 보는데 그 엿장사 강냉이 고물 받고 가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런데 그분의 그 아드님이 그때 60년대 초죠.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시는데 그 아들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래서 그 공부하신 후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에 오셔서 교수가 되고 또 신학대학장을 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 아드님이 참 이름 석자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분입니다. 그 아들이 또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부를 하면 그러면서 그 어렵지만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면서 그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춤을 추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오셨던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실 시간이 없으십니다. 이제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지금이 회개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닥치면은 우리가 뭐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면 요한이 놀라운 환상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너무나 감사했던지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천사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무슨 말이에요? 나 천사지만은 선지자들이나 너희들이나 다 똑같아.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다 똑같은 자들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왜 나에게 경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서도 666은 뭘까? 내가 다 설명을 해도 쓰잘데없는 데 관심을 가져요. 또 그리고 성경에 요상한 것만 꺼집어 가지고 요건 또 뭘까? 요상한.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열광적인 어떠한 사변에 빠지게 되고요.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한대더라, 뭐 치유의 은사가 있대더라, 거기에 정신 빠져. 목사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지. 어떤 교회의 건물이 좋더라, 찬양대가 너무 잘하더라, 사람에게 경배하러 가, 건물한테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오늘 예배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다는 말은 완전하다 플러스 집이라고 하는 그 합성어예요, 단어예요. 그래서 집에 완전히 계시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완전히 계시게, 영원히 지속적으로 계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늘 손님으로 모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주일에 나왔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할 때만큼은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예배당 나가면 주님은 어디로 갔고 내가 다 하는 것이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운영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예. 주인은 어때요? 미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오든지 뭐 다른 데서 손님 오면 누가 운전대 잡아요? 예. 주인이 잡아요? 손님이 잡아요? 주인이 잡죠. 제가 다 잡아요. 손님 오면 제가 다 운전대 잡지 손님한테고 운전대 안 주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운전대를 다 맡기는 겁니다. 그게 예배요.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그래서 주님이 가자고 하는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돼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보면 물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3분의 1이 나와요. 오늘 물질을 버는 일, 사용하는 일 모두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우리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유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 건강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자식이 주님의 자식인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지도하고 길러야 될 것인가?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운전대 잡은 사람이 뭐 조는 거 봤어요? 그 운전대 잡으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물으면서 늘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면 뭐 예배는 안 드려도 되겠네, 삶에서만 주님을 모시고,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지.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힘이 있어서 일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기는 일을 우리가 에너지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삶이죠. 그러나 예배가 또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 없이는 그것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상노들이 자신의 쓴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4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4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셔요. 천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님의 존재가 대단한 것을 인정하다 보니까요, 오늘 그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 로마와 교회를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그 당시 같으면 굉장한 화려한 이런 교회 없습니다. 핍박받는 시대에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요? 아주 초라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보다 더 크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갖게 될 때
장차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을 던지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도 많고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요, 우리 현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할 게 또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다시금 에덴이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2절에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기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과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생명과 치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요. 우리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열매, 그 열매를 나눔을 통해서 만국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2차 대전 때에 가족들과 함께 다 끌려갔어요. 아이슈비츠 수용소로 다 가족들이 끌려갔는데요, 가족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빅터 프랭클만 거기서 살아남아 가지고 또 더 4군데의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수용소의 삶은 죽음보다도 못한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빵을 힘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힘겨운 시간을 뭔가를 해내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적은 빵이지만은 그 빵을 나누어서 그 약한 자에게 주면서 시간을 내면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아간다는 것은 시련의 연속이며 이런 시련을 이겨내려면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가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라고 하는, 이분은 정신과 의사죠. 심리학적인 유명한 의미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들은 생명의 열매를 나누고 치유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만 뭘 큰 일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해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다가 다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그 빵 조각 조금 뜯어주는 게 그 큰 일이에요? 위로와 소망의 말을 던져주는 것이 큰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열매, 그 치료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활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저 망부석으로 돌덩이로 그냥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감성적인 건 될 수 있지만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을 통해서 여러분 소그룹, 선교회, 내가 속한 이런 것에 통해서 여러분 내가 돈 쓰라고 얘기합니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치유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이 귀천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귀천이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인데 그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연동교회의 김영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지만은 그때에 그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연동교회에 등록을 하고 김영태 목사님 때에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셨던 그러한 분이죠. 그래서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세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읽기는 그렇고요. 마지막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름답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 속한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자마다 사랑을 전하고 위로주고 뭘 이렇게 돈 안 주나 그런 교회가 아니고 돈도 주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여유가 되면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위로와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오늘 이러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치료의 열매, 위로와 소망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치 소풍 나들이 하는 것 같이 주님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이 넘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